시편 7편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좇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을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퍼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좇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겪는 정말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이 시편 7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 2절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익히 경험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7편 3절부터의 내용은 좀 사실은 좀 특이하고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3절부터의 내용의 기도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또 다윗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가 기도했다고 친다면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단한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냐 하는 의문점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7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제 이것을 행하였거나, 그런 이것을 보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친한 자는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둘이 같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파괴하고 악으로 갚는 것이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어떤 사람이 내 원수인데 무고히란 말은 원수긴 해도 나하고 원수고 내 상대편에 서 있어서 나하고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이라도 내가 무고히 저 사람의 잘못 없이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서 이런 죄 없이 약탈하는 것을 무고히 빼앗는다, 그렇게
그러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 개인이 하나님께 이 다윗의 시가연 그랬지요. 그래서 베냐민인 구스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게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아주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한 다윗의 기도는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처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시편을 쓰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적어놓게 하시고 그걸 사용하여서 역사 이래로 이 다윗 이후에 시대의 사람들 또한 현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극심하고 안 좋은 상황을 당하여서 정말 시편 7편 4절 5절 같이 이렇게 내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자신에 대한 심판을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은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원수를 무고히 갚았거나 등등 자신의 삶에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다윗 개인이 이렇게 과연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윗을 이제 떠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좀 의롭고 바르게 산다고 가정하고요. 가정한 다음에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다고 가정한 다음에 우리가 과연 다윗 같은 기도를 우리가 당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보통 정상적인 신자라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죠? 다윗의 시편 7편 3절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죄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해서 3절 4절 5절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시편 7편 3절 4절 5절의 기도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기도인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쓸 수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가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7편 3절 4절 5절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했던 거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기도입니다. 나온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편 7편 3절 4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는 이 기도를 가지고 볼 때는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온 세상을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편 7편 3절 4절 5절은 온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두는 기도고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공의대로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안 됩니까? 그 당사자라도 예외가 안 되는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의 대언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가 죄가 적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완고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막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양으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런 유형과 이런 형태의 기도들이 간혹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의 기도라는 것을 첫째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기도, 그러는 가운데 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상 기도를 넘어선 선언이고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누구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단지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지은 죄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행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또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시편 7편 3절 4절 5절의 기도와 선포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고 자유케 될 수도 없습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까지는 이제 꽤 이 6절 7절은 개인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처럼 보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사실은 좀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8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 만민이죠, 만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면 다윗 자신이라면 다윗이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의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의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린 나이부터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삼손처럼 대단한 권능을 입어서 자신이 키우는 양을 사자나 곰이 움켜쥐고 갈 때는 쫓아가서 손으로 찢었다고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젊었을 때의 삶 자체도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은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꼭 사울 왕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사무엘상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윗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된 케이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다윗의 인생과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라고 말할 만한 거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서, 이건 제가 해석하고 보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에 대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셨고 신실하셨으며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난을 받고 또한 순종하셨는지가 히브리서 말씀에나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을 볼 때에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대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7절, 6절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기도가 살아있다. 성경의 시편에 기록된 많은 기도가, 모든 기도가 살아 움직인다.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는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그 기도가 살아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도 역사하고 과거도 역사했고 미래도 역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순교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원한을 갚아주소서.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일상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시편 7편 10절부터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기도는 아니죠, 이제요.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선언이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간증이다, 아니면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증거. 이게 복음 전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 증인의 어떤 말, 선언, 선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고 같이 선포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면 매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분노하시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세상에는 죄,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많고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활을 당기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과거의 전쟁터에서 사람을 이제 전쟁할 때 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화살만 딱 놓으면 시위에서 떠난 화살이 상대방 적군에게 가서 그 화살을 맞고 죽지요. 그 화살을 당겨가지고 있는 상태는 손만 오면 그냥 큰일이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화살을 당겨 예비하셨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칼을 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칼을 간다. 칼을, 심판의 칼을 갈고 활을 당겨가지고 있다가 놔버리면, 그래서 사람이 그의 인생의 잘못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게 기도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찬양으로 울려 퍼질 때도 찬양을 통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외치는 그런 것이지요. 이게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아니게 되어서 10절부터는 이제 다른 양상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그래서 칼을 간다. 이미 활을 당겨서 이제 심판을 예비했다. 그리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 만든 살은 화살인데, 이제 화전이다. 불화살이죠. 불화살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화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4, 15, 16절에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악을 해산한다. 악인이 낳는 것은 죄다 하는 이야기, 죄악이다 그런 말입니다. 악인은 사람이 임신하며 해산하는 것, 자식을 낳는 것처럼 악인이 낳는 것, 해산은 낳는 것은 죄악이다. 그리고 잔해를 잉태해서 괴유를 낳는다. 자, 유사한 비유죠. 그리고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게 함정이죠. 함정을 파는데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이 이 악인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이 이 땅 세상사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자기가 판 함정에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진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것도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죄 아래, 율법 아래 가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선언들입니다. 악인들에게, 또한 죄악을 해산하는 이들에게, 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방패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17절, 이제 17절은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선언인데,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의를 따라, 보통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비를 따라, 긍휼을 따라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지요. 여기서는 성경 특별히 시편 같은 데서는 꽤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단어고, 의라는 단어가 이제 로마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의가 등장하고, 성경에서는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의, 아니면 의인, 의롭다.
아니면 의롭게 행한다. 그래서 어쨌든 의가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의는 옳을 의자지요. 옳음, 정의, 바름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성품, 공의로우신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 말은 앞에 그 악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선고되고 있죠. 그것이 여호와의 의란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감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그래도 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공의를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대로 행하시며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이렇게 7편 10절부터 17절 같은 이러한 것들이 시편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단지 기도가 아니라 이 시편 8편도 그렇고 9편도 그런데 8편 9편 1절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까지는 이제 기도 같은데 이제 다른 양상으로 넘어가면 9편 9절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아니면 11절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보통의 기도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좀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왜 이러한 선포와 선언들과 고백들이 많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시편을 찬양이다, 기도다만으로 단순하게 이해해버린다면 시편에 있는 무궁무진한 진리들을 얻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은 그렇게 쉽거나 아니면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말씀을 시편 5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령 5편 9절에 보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3절에 인용됐는데 단지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는 기도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인 줄로 깊이 있게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알았던 것이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감동으로 깨닫고 알았던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로마서 3장을 읽어보지 않고는 이 시편 5편 9절을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는 맥락과 레파토리 속에서 이해하기는 정말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의 많은 말씀들도 단순하게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갈 때에 이 자원, 지구상에 있는 자원도 겉에 드러난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광물, 강석도 땅을 파고 굴을 파야지, 그래야지 안반을 파야지 있고 석유도 시추해가지고 깊은 물속 거기에서 땅 깊은 곳을 파든지 땅을 파든지 아니면 생수, 샘물도 깊은 곳을 팔 때 터져 나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려 하고 또한 깨닫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면서 깨닫고 알 수 있을 만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수박 거달기가 될 것입니다.
수박이라는 이런 과일을 겉만 이렇게 핥아가지고는 수박의 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시편의 말씀을 겉만 이렇게 봐가지고 그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깊은 것을 길어내야지만이 말씀의 깊은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분노하시며 악인들에게 분노하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오매 우리의 의지가 항상 예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뢰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숨을 쉬며 호흡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